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37절 제가 먼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교회 세우기 두 번째, 단순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하게도 세상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단순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와 관계에 따라서 단순함에 줄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단순하고 싶은, 또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넘치는 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정보화 시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기술을 통한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함에 따라서 세계화로 점점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멀리 느껴졌던 나라들이 이제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러면서 온갖 소란과 휘말림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함과 이 분주함에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 단순함을 갈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한다면, 일들이 너무 분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더 나아가 우리 일들이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사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함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내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막 얘기한다고 할 때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그 비전이 들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도 하실 것이고, 도대체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이거인 것 같고 저거인 것 같고 너무 복잡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추측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또 목회 사역은 사람들과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목회입니다. 사실 목회는 번잡하고 어렵고 분주합니다. 지역교회, 여러분, 저희가 열바인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는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들이 있고 100명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같을 수 있지만 다르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역교회가 번잡하고 또 때로는 컴플리케이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목회 계획은, 비전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공동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플 회사를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애플 전화기 아니면 또 애플 아이패드가 아니면 삼성 전화기나 삼성 이 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입니다. 삼성 아니면 애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전자기기 또 전화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플이 2000년도에 이 문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사주셨을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애플은 새로운 혁신을 만들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바로 이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MP3로 많이 알려졌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문화혁명, 이 철학을 가지고 사실은 이 아이팟이 이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큰 버튼을 찾아서 애플 데스크탑에 연결하면 음악이 자동으로 수천 개가 다운로드되는, 그래서 이 하나의 모든 음악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끼우고 재생하기,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그러한 심플한 것을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 물건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패드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지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이 단순함 때문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아이폰이 나왔고 아이패드가 나왔고 그리고 이 시계까지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애플입니다. 물론 삼성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또 컴퓨터에는 아이맥이라고 나와서 모든 컴퓨터, 이 모니터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 올인원, 이 모든 컴퓨터에 하나가 들어있는 이 아이맥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들도 컴퓨터 하나에 여러분들 모니터 하나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컴퓨터도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함이 새로운 혁신의 기기를 만들었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에서 원조 혁신가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인지 분명히 먼저 혁신했던, 문화를 창조하고 또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주셨던 분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복잡한 종교 무대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계 종교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땅 열심당원들,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봤던 에세네파, 그노시스,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 무대를 장악했던 유대인의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혼란하고 사람들도 이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이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혼란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된 자들, 세리들과 창기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이 공생애, 이 퍼블릭 라이프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주류이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그러면서 주님의 삶은 아주 심플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심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법들, 그 당시의 법을 만들어서 낸 이 유대인들의 법이 613개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개도 외우기 어려운데 613개의 법들을 막 얘기한다고 알아듣습니까? 예, 알아들어도 금방 까먹을 것이 도대체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613개도 되게 재밌습니다. 신체 구조수가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신체 구조가 248개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365일을 더해서 613개의 이 법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전통적으로 그리고 유전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법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37절인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먼저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꼼짝마 하고 아주 정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도록 그들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어떻게 질문을 할까 모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법을 알고 있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묻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십니다. 3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 다음 두 번째 계명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613개의 복잡한 법들을 주님이 아주 깔끔하게 두 가지로 심플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한 율법사가 질문한 613개를 묻고 어떻게 대답하나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두 센텐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단순함은 여러분 율법의 기준을 낮춘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함은 율법을 주님이 폐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 모든 정신과 그 모든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복잡한 것을 취하여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단순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것을 취하여 간결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단순함.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인포메이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복잡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사람들과 복잡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단순함이 돼야 되는 이유, 단순해지는 것은 그 복잡함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것과 율법의 진보를 취하셔서 아주 단순한 것으로 만드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함과 쉬운 것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함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함 대신에 무엇을 찾냐면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왜 갑자기 불이 켜졌을까요? 이 단순함의 정의를 보면 힘을 기울이지만 기본적이고 복잡하지 않고 기초가 되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반대로 쉬운 것은 힘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함은 힘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처럼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단순함을 추구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단순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말씀이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단순함은 클리어하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것을 클리어하게 만드는 것, 한 문장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단순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면 그것을 단순하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단순한 라이프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단순화가 무엇인지 삶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삶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서 화 있을진저, 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저희가 오늘 본문 다음 장에 7화에 대해서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11장에는 6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더러운 장식용의 잔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진 모습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모습이지만 안을 들여다볼 때는 모든 것이 위장된 꿈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아서, 무덤이 번드러하게 잘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져 있는 시체들, 썩어져 있는 것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양새가 좋지만 속에는 허무와 죽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앙의 삶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613개 지키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좋은 모습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가장하고 치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는, 위장하는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었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내면이 어떤 모습이기에 주님이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들은 형식주의에 얽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만과 명효에게 가득 찼던 사람들이고, 부패하고 부정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짐은 지지 않고 남에게 그 짐을 떠넘겼던 사람들, 그리고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숨겼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덧붙이고 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새벽 설교에 말씀드렸죠. 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이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현저소를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합니다.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주함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 화려한데 속은 썩고 있지는 않은지, 속은 부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현주소를 돌아봐야 됩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복잡한 삶에, 분주한 삶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프로그램이 많고 활동이 많은 분주한 교회 지도자가, 제가 책을 최근에 몇 권을 봤는데 그 지도자가 아주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인정한 책을 읽게 됐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잡하고 프로젝트가 많은 교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테스티모니가 나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묵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들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늘 생명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죽어져 가고 부패간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양의 활동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이 리더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느새 바쁜 것에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리고 바쁜 분주함에 가면 어느새 1년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이게 그냥 잘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무엇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될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그 말씀을 2022년도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이 단순함, 힘을 기울이지만 기본적이고 복잡하지 않고 기초가 되는 것,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3장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오버하셨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변화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들, 일주일에 4회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삶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일어납니다. 통계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증인이 되고 증명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계에 보니까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확률이 61%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마약, 그리고 약물의 의존도가 57%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일주일에 성경을 읽는 4번 읽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우울증, 외로움이 3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도박에 빠질 확률이 74%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비만에 빠질 확률이 2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보죠? 우리 입으로 열죠? 이것이 고백되고 선포됩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읽는 그 자체가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풋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역사하는 능력을 이 데이터가 증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증명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의 양날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작은 목장인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나가기 위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모든 일들을 에너지를 쏟을 것이고, 그 일의 모든 일들에 사역자들이 또 리더들이 힘을 쓰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웃을 향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소외된 자들 돌볼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가 뒤바뀌면, 그래 우리 이거 합시다, 그리고 그거 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작은 공동체인 목장에서 또 이 셀그룹에서 만나고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시작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뭐 하자라고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거대하게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까? 내 삶의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은 나의 삶을 주님 예배 자리로 만들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다짐하는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새벽 예배 여러분들 초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 자리에 시작할 때,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 삶으로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증의 소리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작이 주님, 저는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시작이 바로 기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연결 조직들이 연결되므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 목숨을 거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2022년도에 놀란 은혜의 물결로 나아갈 줄로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모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거 외우라면 여러분 못 외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훈련받아, 뭘로 제자로서 우리가 훈련받습니까?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로 훈련받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여러분 툴입니다.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거, 여러분 뭘 물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재산도 물려주시면 더 좋죠. 근데 재산이 없으신 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십시오.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주십시오. 그럼 유산을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옆에서 앉아서 듣던지 안 듣던지 계속 읽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24/7 아이들을 우리가 와치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디에 나가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이 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붙들려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주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목장 안으로 품어들이는 것, 우리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몰 그룹, 바로 목장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배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이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 2022년도는 다른 것에 우리가 관심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원 센텐스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공동체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열방으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희미할 때, 우리가 잘 모를 때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또 큰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행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곳곳마다 예배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주간 2022년도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의 물결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고